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됩니다. 18번째,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성도들과 함께 내어주어서 성도들에게 내어주어서 성도들과 한 몸이 되어주는 분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주고 성도들의 영혼이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성부가 할 수 없어요. 성령도 안 됩니다. 오직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가 아닙니다. 인자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아닙니다.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치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인간의 몸은, 예수님이 입었던 그 육신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 몸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제물로 사용하는 용도로 쓰신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은 영원히 사시는 몸으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몸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혜택을 주지만 한 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몸은 한 몸을 이루어서 죽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한 몸을 이루어서 영생하게 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예수의 몸은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죠. 마지막 요단강 과정입니다. 이를 거쳐야만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목적이 뭐냐? 똑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몸이 똑같이 몸이 되는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제 어제까지 한 몸이 되는 방법까지 어제 했어요. 자, 한 몸이 되는 방법에 있어서 한 가지 좀 더 부족한 게 있어서 하나 더 합니다. 세 번째, 영이 몸이 되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표현하면 혼이 영이 되고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는 니슈마트 하임이라고 하는 혼을 받아서 아담이 되었습니다. 전부 아담입니다. 하와도 아담 안에 들어와서 한 아담이 된 거예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자손으로서 모두가 다 그래서 산 혼들이죠. 근데 그 죄 때문에 생명 나무를 거절하고 지식의 나무를 선택한 그 죄 때문에 산혼의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능만 가지고 사는. 그래서 너는 이제는 흙이 육체로 돌아가고 너는 이제 혼이 아니라 육체다. 그래서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그런 판결을 받아버렸죠, 아담이.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산혼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삽니다. 육체의 본성에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로 사는 기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체는 뭘로 산다고요?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로 사는 것으로 최적화되어 있다 이거지. 산혼은 생명 나무의 연합에서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으로 최적화된 존재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혼이 살아나서 뭐가 돼야 돼요? 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영이 되는데 영을 만들어 주는 곳이 없어요. 영을, 우리 혼을 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는 그런 분과 그런 장소가 없어요. 구약 때 계속 이것이 예수겔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이제 때가 되면 너희들을 깨끗이 씻어주겠다. 물로 씻어주겠다. 성령의 물입니다. 보혈의 물이 아닙니다. 성령의 물로 씻어주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새롭게 하는 게 씻어주면 새 영을 주겠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새로운 인격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격이죠. 새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격. 그 다음에 내 영,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그래서 내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한 영이라고 하는 이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사람들에게 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혼들이 그 영을 바대한다고요. 새 영을 바대한다고요. 그게 성령이 아니에요. 분명히 에스겔 36장 24절, 25절, 26절에 나오는데 24절에서는 맑은 물로 씻어준다. 25절에서는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준다. 26절에 가서 내 영, 성령을 준다. 이 네 가지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 새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영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 영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영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영 안에 뭐가 있어요? 새 몸의 형상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자, 그러니까 우리가 혼으로 회복이 되고 죄 짓기 전에 아담의 혼으로 회복이 되고 그 혼이 영이 되는 이 신비롭고 스펙타클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1991년 전 맥주 그 성령 강림 그날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예언하고 공포한 대로. 근데 이것이 예루살렘의 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 있는 그리스도의 몸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서유럽까지 갔다가 온 세계 점점점 이렇게 아시아 쪽까지 번져 가다가 이제 이게 아웃됐죠. 아웃됐다가 지금 다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시대가 지금 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뭔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자기의 몸을 우리들과 한 몸으로 이렇게 내어주는 부분, 이게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열매가 되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알면 뭐예요? 이것까지 알아야 돼. 여기까지 안다는 것은 여기까지 연합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믿음 생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의 몸 바라보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그 고난중간에 피 흘렸던 그런 모습, 그런 상상,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분과 연합해 함께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살아버려야지. 이거예요, 이거.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것이거든요. 어제 골로새 3장 1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한 몸 되게 하려고. 분명해요. 한 몸. 근데 한 몸은 앞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이거예요. 연합해야 한다 이거지. 자, 로마서 보세요. 1장 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예수 보십시오. 자, 오늘 내용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자, 이제 예수님이 항상 첫 열매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히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돼라고 최고의 샘플, 최고의 원본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 여기서 출발해요? 예수님 이미 영이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한 영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반응 좀 해봐. 맞으면 맞다. 좀 제가 좀 감정이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 돌처럼 가만히 화석처럼 있으면 어떻게 나보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아이 목사님 양반 그냥 혼자 알아서 하세요. 그런 뜻입니까? 예수님은 혼이 됐다 영이 되신 분이 아니라고요. 이분은 그냥 영혼이에요. 영. 영부터 출발해요. 이분은 창세전부터 영이세요. 한 영으로 창조됐잖아요. 제가 수요일 알려드렸죠. 한 영으로 창조됐다. 지금 1991년 전 그분이 부활할 때 창조가 완성된다고 됐다고 알려드렸잖아요. 네, 이분이 영이었어요. 몸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몸만 있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영원히 가져갈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몸을 이제 벗었잖아요. 벗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죠? 이제 죽고 나서 뭐가 된 거예요?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을 했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영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던 영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 영의 몸이 담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의 형상이.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 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 안에 영의 몸이 보이지 않지만 담지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안 보여요. 영의 몸은 안 보이는 거예요. 뭐부터 보여요? 3일 만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이때부터는 뭐예요? 보이는 부활의 몸. 이건 뭐예요? 보인다 이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요. 만져지고. 예수님도 죽음을 통해서 이제 뭐예요? 인간의 몸. 인간 몸을 아웃시킵니다. 십자가에서 아웃시키고 그 다음에 뭐요? 이제 당신 영 안에 있던 그 영의 형상을 성령님의 역사로 부활의 몸으로 일으키잖아요. 그죠?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예수님이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장수님 그 밑에 쭉 읽어봐요. 그리스도의 영이 부활의 몸이 됩니다. 영이 몸이 된 것은 영안에 몸이 담지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한 영을 만드실 때 그 영 안에는 장차 나타나는 현상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씨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씨 아시죠? 씨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생명과 그 형상이 담겨 있잖아요. 가지 씨는 가지 형상을 반드시 만들어내요. 이 씨는 이 씨 아버지를 닮은 애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냥 우리 애들은 누굴 닮은지 자꾸 헷갈려요. 둘 다 섞여가지고. 근데 발가락을 보고 알았어요. 우리 딸은 내 발가락을 똑같이 닮았고 우리 아들은 우리 안사람 발가락을 똑같이 닮았어요.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닮잖아요. 그게 뭐예요? 씨에 있단 말이에요. 씨.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부모님의 아버지의 씨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씨에는 그 안에 그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심어서 그 씨가 썩어 죽어야 돼. 그죠? 겉에 표면이 썩어야 하잖아요. 뼈피가 다 썩고 죽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씨앗이 이제 땅을 박히고 하면 위에서 순이 올라오면 어느 날 보니까 그 형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혼보다 씨와 같다는 씨. 자, 그 다음 읽어요. 하나님도 그리스도의 씨를 만들었습니다. 이 씨가 자라나 몸이 되었습니다. 씨앗 안에 그의 형상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도 부활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봐요. 인간의 몸을 벗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벗은 거 뭐만 남어? 영만 남지, 영. 영과 그분의 경만 남아있잖아요, 영 안에. 근데 그 영의 몸에는 뭐가 있다? 그 몸이 형상에 담지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영의 몸이라 한다 이거야. 아멘. 영의 몸. 아니 벌써 단어 자체가 영의 몸이니까 안 보여야지. 육신의 몸이면 보여야 되고. 아멘. 아니 영의 몸이잖아. 영이 본인의 영의 세계 들어가면 몸으로 보여.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 낙원천국은 뭐예요? 영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우리가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면 보인다 이거야. 예. 구약 때도 하나님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구약 때 하나님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는데 영에 들어가면 세계 들어가면 하나님 보인다니까. 불 안에 감춰진. 자 그렇게 영의 몸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였던 육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고 그 보이는 영의 몸은 어디로 음부로 내려가서 우리들 혼의 죄를 다 속량해 버렸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죄 사함을 이제 그때 한마디로 완전히 받는 담당이 진짜 이루어진 거야. 육과 우리의 혼의 죄가 완전히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영혼에 의해서 담당이 돼 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뭐예요? 우리의 혼은 아담의 혼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혼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어디로 들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 안으로. 이것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요단강을 건너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읽어요. 우리가 받은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영 안에는 그리스도가 입은 부활의 몸의 형상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을 받아 아들의 영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어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키만큼 자랍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의 영의 그 씨는 완전 그냥 씨 안에 본능적으로 보여. 그리스도란 몸으로 자라도록 그냥 거기에 프로그램이 돼 있는 거예요. DNA가 완전히 그 씨의 DNA는 그렇게 그냥 다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완전히 어떤 가해를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그런 씨, 똑같은 영을 받았다는 거죠. 차별이 없어요. 목사님이나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씨 영은 똑같은 아들 그리스도 한 영이란 말이에요. 한 영. 그걸 준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그 영을 받았어요. 그 영으로 만들어지고 그 영으로 창조된 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입기 위해서 만드시는 한 영이 우리 인간에게 똑같이 주는 한 영이란 말이에요. 아멘. 고전 15장 42, 4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이렇게 육의 몸도 있고 뭐 또 있다? 영의 몸도 있다. 육의 몸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만져지고. 영의 몸은 안 보이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육의 몸을 가지고 열심히 심어라. 육의 몸을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위해서 일을 해라. 육의 몸을 가지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일해라. 목적이 뭐다? 영의 몸을 얻기 위해서. 이게 썩어지는 것은 육의 몸이잖아요. 우린 다 늙고 썩어져 죽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잖아요. 그 육의 몸은. 그 육의 몸으로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 심었더니 부활의 몸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육의 몸으로 날마다 영의 몸을 더 좋은 영의 몸으로 얻기 위해서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보다 영의 몸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영의 몸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 혼이 영이 돼야지요. 그렇죠? 예, 우리가 아주 혼으로만 있던 혼의 몸은 뭐예요? 이 몸이지 뭐야. 육의 몸이나 혼의 몸이나 영이 없을 때는 영의 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아니고 우리가 혼이할 때는 아담의 혼으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담당에 대해서 회복이 됐어. 그래도 그 몸은 뭐예요? 육의 몸이에요. 헷갈려요?
아니 최영 장군처럼 돈을 보기를 아니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해야지 말씀을 보기를 여러분 돌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예? 표정을 좀 화사하게 해보세요. 자 다시 육의 몸은 알겠죠 뭔지. 근데 혼의 몸도 있단 말이에요. 혼의 몸은 뭐예요? 아담의 몸이에요. 아담이 죄 짓기 전 혼으로 회복이 되잖아요. 우리의 죄가 예수께 담당이 되니 가져가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혼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니시마토 하면 산혼이 되는 거예요. 산혼의 몸은 어떤 몸이냐는 거죠. 산혼의 몸은 여전히 육신의 몸입니다. 그래서 산혼의 혼들로 이제 아담으로 우리가 회복된 분들은 이 육신의 몸에 있는 것을 거절하고 이 육신의 몸으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십자에 못 박아 버리고 자의적으로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거예요.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데 구약 때는 이게 없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약속만 바라봤고 그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루살렘 도성 안에 터로만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 터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왜? 자기들이 아담과 같은 혼들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서처럼 이 세상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고 육체의 요구, 필요를 채우면 그것으로 행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만족하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혼이 영이 되는 것을 위해서 나 혼이 언젠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이 되고 영의 몸이 되게 하는 유일한 그리스도 그 터로만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지. 그거는 다른 나라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 배도하고 다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다시 아브라함 때부터 택하여 하나님이 아담부터 믿게 했습니다. 근데 다 믿음을 떠났습니다.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뭐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워서 믿음의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터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그리스도의 몸이 약속의 땅이며 그 땅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다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들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 66권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읽으세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육의 몸을 심어 부활의 몸을 얻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영이 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동일한 한 몸으로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영을 받아 영이 되었고 몸 안에서 동일한 몸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심었습니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이 몸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심어야 돼. 죽는 게 뭐예요? 인간의 수명을 다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 사람, 즉 우리가 영의 몸, 부활의 몸, 우리의 참된 구원을 위해서 이 몸은 항상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인간적인 옛사람적인 육적인 것은 자존심 다 내다버리고 날마다 자기 애자를 죽여버리고 항상 이 영의 몸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어떤 사람은 왜 안 일어나서 새벽에 오지 않고 왜 여러분은 옵니까? 왜 그래요? 습관을 따라 했습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습관을 따라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의 영의 몸에 이 분명한 소망을 위해서 육의 몸을 잠을 덜 재우고서라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오늘 좀 중요하게 볼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살렸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성자 예수님의 그 영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켰습니다. 일으켰다 또는 살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의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가 벗어버리고
3일 만에 부활의 몸으로 그분의 영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했습니다. 성령께서예요. 그래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는 부활의 몸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침례시키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인간들은 혼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혼도 뭐예요? 죽어 있었습니다. 혼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먼저 죄를 아웃시키는 이 작업을 하나님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단은 당신이 먼저 죽고 우리 죄를 다 가져가는 것을 공식을 만들어 놓고 우리 보고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해볼쳐?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너를 부활의 몸을 주고 싶어서 그래. 할래? 내가 이 약속을 아브라함 때부터 했어. 아담 때부터 했어. 너하고도 약속할게. 너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인간으로 사는 것을 아웃시키면 십자가 못 박으면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약속해 줄게. 할래? 할게요. 그럼 우리는 할례라고 하는 침례 세례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이 작업을 내 마음으로 결단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식으로는 침례 세례를 받는 것이지만 나는 사실 마음으로 혼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영이 없으니까 혼으로 혼의 의지로 결단해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 하나님과 나와 약속했던 표징. 창세기 18장 10절에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약속의 표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십자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한 몸이 되는 이 약속의 표징이다 이거예요. 표적 표현이다 이거지. 증표라 이거지. 그것이 딱 되고 나면 우리는 뭐예요? 혼으로 회복이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아담으로 산혼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렇게 된 자들은 아담은 옛날에는 자기 육체에 있던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지만 이제 자기 육체를 십자가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 그 하와는 없습니다. 자기가 하와가 되어서 아담 대신 신랑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에게 붙기 위해서 한 몸 되기 위해서 과감하게 육체를 버립니다. 하와를 버립니다. 아멘. 네, 이별을 하고 이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아담이 된 이들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완전 죄산 받은 건 아니에요. 죄를 예수님에게 던져버린 거죠. 죄사함의 확신. 근데 죄사함의 확신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야. 한 몸이 되게 하는 한 몸. 한 몸을 목적으로 하는 분들은 아담이 된 거예요. 그 아담들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 자, 부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다섯 번째 승천 후 거치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혼이 아담이 되고 나면 이제 뭐예요?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뭐예요? 바로 이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 버려야 돼요. 들어오면 이 안에서 혼이 뭐가 돼요? 씨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영이 되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영 안에 뭐가 있다? 이미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에 형상이 담겨져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영의 몸. 우리 지금 상태는 뭐죠?
영의 몸입니다. 우린 영이며 그리고 영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의 몸의 성장을 위해서 우린 육신의 몸을 계속 힘을 한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 혼으로. 혼이 움직여져야 이 아침에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있어야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이.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을 부활의 몸으로 살리듯 우리들의 영을, 혼이 영이 됐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을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살린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부활의 몸으로 살린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의 몸은 지금 계속 뭐예요? 그 영의 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살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순종하는 그걸 통해서 채워야 한다. 채워진 만큼 영의 몸이 형성되고 영의 몸이 형성된 만큼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일으켜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좀 이건 빨리 끝내서 한 몸으로 사는 방법. 우리가 한 몸이 됐죠, 지금. 뭐가 돼요? 여러분의 영이 한 몸이 됐습니다. 영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몸 안에서 영을 받았고 뭐가? 여러분 혼이 들어가서 그리스도 몸 안에만 영을 받아서 한 영이 되었고 그 한 영은 뭐다? 한 몸을 담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이 자란다고 하는 표현은 영의 몸으로 자라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이 자란다는 것은 온전한 표현이 아닙니다. 영의 몸이 자라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와 같이 장성한 몸이 되는 것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 하는 행위가 믿음이에요. 그런 생각이 믿음이고요. 뭐가 믿음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지 확신해봐라. 없으면 너는 믿음에서 도산 파산된다. 믿음이 없는 자다 이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믿음이다. 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뭔데?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한 몸 이루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 이게 어렵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도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내가 달려 순교하더라도 나는 뭘 위해서 일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뭐예요? 자기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영의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대. 아멘.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겠대. 이것을 중간에서 일을 해주는 것은 나에게 뭐예요? 자기가 영의 몸이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잖아요. 바울에게는.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부름받아 왔어.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그리스도의 영이 뭔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깜빡하게 황금을 돌처럼 보는 최영 장군처럼 앉아가지고 말씀을 돌처럼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분들을 바울이 어떻게 다 그들의 심령을 녹이고 성령님의 강권적 역사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혼을 영을 영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들을 몸이 되게 하잖아요.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그냥 예수님처럼 살아버리겠다 이거야. 자기 몸에 그 고난을 다 채워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자기가 저 좋은 영의 몸을 얻고 싶다 이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되고 싶다. 27,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그 그리스도를 성도들 안에 전부 넣어주는 거예요.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분들 모든 지체들 안에 들어가서 뭐가 돼요? 영이 되고 영의 몸이 되고 한 몸이 되는 이것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일한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 고난을
끄면서까지 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지금 고린도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어디예요? 맞아? 골로새 맞아요? 네.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꼴통들 한 네 가지의 이단 사살에 빠진 이것들을 이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지금 바울이 지금 내가 너희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알려주는 거죠. 28절 남자들만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예,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들을 어떻게 세워버리겠다? 완전하게 세우겠다. 난 사도 바울은 완전하게 교인들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뭐예요? 이것도 제가 언제 설교하려고 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게 그리스도의 완전이죠. 그리스도 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똑같은 몸을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한 몸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2장 우리가 어제 본 거죠. 15절에 3장 15절에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렇게 자기는 선포하고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요?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처럼 순교하더라도 자기는 그 한 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 목회를 하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와 뭔가 한 몸이 되는 완전한 자들로 세우는 일을 자기는 하고 있다라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우리 모든 많은 사람들 다보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다. 옆 사람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린 지체들입니다. 옆 사람과 나는 서로 2명, 3명이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이단이고, 그건 사단이고, 그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집사님, 우리는 마음이 통해 우리끼리 뭉쳐보자. 그건 이런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돼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한마디로 그것은 무늬만 만들어 놓고 뭉치고 한 몸이 되는 지체들 몇 명끼리만 뭉치는 것은 그건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우리 목장 복원들이 너무 좋아요. 지난 복원은요, 너무 싫었어요. 벌써 그건 잘못된 겁니다. 네가 복원하고 한 몸 되라고 했니? 너는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되는 거야. 아직 지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부분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서로 독려하고 권면하고 위에서 중보하면서 여러분 그런 옛사람들을 죽이고 그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도록 돕고 하기 위해서는 한 지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된 상태에서 옆에 지체들과도 한 몸이지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에 그 약화된 상태에서 지체들끼리 한 몸으로 강화되는 것은 그거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직분을 다 받았잖아요. 직분자들은 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된 경우는 다 여러분 일들을 맡기시잖아요. 전구 따마 하나 가는 것도 다 귀한 일입니다. 아멘. 전구 따마 안 켜지면 어떻게 예배드릴 거면서 다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들어가 채워지는 것을 위해서 다 여러분 이것저것 다 하는 거잖아요. 전도도 하고 다. 근데 그것이 다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것으로 전부 다 하나가 되게. 전부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여러분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만큼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나더라. 자라는 게 뭐예요? 한 몸이 되어가는 거예요. 얘가 다 읽어야 되겠어요. 에베소 4장 16절. 장수님 읽으세요. 그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 나가느니라. 자, 아까 13절에 우리는
장성 불량만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졌을 때 이렇게 자라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16절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라 이거야. 적극적으로. 온 몸이 여러분들이에요. 온 몸, 여러분 각 부분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지체들. 모든 여러분 지체들이 몸 안에서 자기 분량, 자기 믿음의 분량, 자기의 성장한 영의 몸의 성장한 분량만큼 열심히 효과적으로 사역을 해라 이거예요. 일을 해라 이거예요. 에? 지금 2층 우리 예배당 입구 로비에 불이 몇 개가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남자들 봤지? 그거 썽을 갈아요. 뭐 이런 일을 하라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기 전자마도 막 감전원 가서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아 저는 전기를 보면요 막 그거 갈고 싶어요. 껌뻑뻑 견디서 그런 분들 갈아버리세요. 확 갈아버리세요.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머리로부터 내려온 게 뭐예요? 천마딘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한 몸처럼 똑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체격이 형성돼요. 여러분 영의 몸이 형성된다. 영의 몸이 자라난다 이거요. 영의 몸이 체격이 형성되고요. 자라 성장하고요. 막 계속 자라난다. 골로새 2장 19절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전부 다 서로 연결되어서 다 힘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자라난다. 근데 그 자라는 것도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을 영으로 만드시고 영을 영의 몸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이 영의 몸이 부활의 몸이 도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육의 몸으로 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게 한 몸이 되게 자라나게 해주고 있는 게 지금 하나님의 뭐다? 역사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게 한 몸으로 사는 방법이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사는 방법보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렇게 먹고 마시며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주시고 영의 몸이 되게 하고 영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가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야만이 이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담임 목사가 충분히 알아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지체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를 넣어주기 위해서 제가 순교하는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한다 이거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들, 완전한 한 몸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담임 목사는 최선을 다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에서만 우리가 한 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선함교회는 100점인지는 모르겠으나 완전하지는 않겠지 아직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음생활을 해야 한다는 걸 담임 목사가 알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공감하고 함께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새벽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더 우리는 대규모로 확장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더 열광해야 되고 여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되고 정말 이것이 나의 보화구나. 이게 바로 진리구나. 이게 진짜 생명이고 구원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면서 여러분 이제 그런 태도, 우리는 자세를 좀 갖춰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성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가끔 생각나고 말씀 들을 때만 공감하고 세상 나가면 이걸 다 버려버린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뭐 존다는 건 굉장히 담대한 거죠. 이런 막 지금 또 졸고 있는 분들은 막 굉장히 담대한 거지.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저도 감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막 돌처럼 막 졸고 자고 있으면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18번째 자기 몸을 성도들과 한 몸이 되도록 내어주는 이 그리스도 이분은 이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성부도 불가능하고 성령도 불가능해. 천사들은 아예 안 되고 인간들은 더더욱 안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시고 이 몸 안에 여러분 렌트에 사는 것이 사실은 그분이 나가라면 나가야 돼. 당신의 몸인데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기의 영의 몸을, 자기의 부활의 몸을 똑같이 주고 싶다고 하는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